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렘넌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남은 자 신학, 렘넌트 테올로지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은 자 신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사용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기본 개념을 좀 보게 되면, 남은 자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쉐하르 또는 쉐에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남겨진 것, 그 다음에 살아남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쉐하르 또는 쉐에이트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남은 자의 신학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의 신학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바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숨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남은 자 신학은 바로 포로 이후의 남은 자의 약속, 그리고 회복의 씨앗으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속에서도 언약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심판 후에 남은 자, 바로 이거는 정결된 공동체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6장 8절,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내가 남겨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정결 과정을 통과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신학의 핵심 구조가 뭐냐면, 남은 자 신학은 항상 이 패턴에 따릅니다. 타락, 심판, 또 남겨짐, 정결, 회복,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남은 자는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신학은 항상 이런 6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첫째,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남은 자는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더 강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심판 속에서도 지속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언약의 지속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입니다. 남은 자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가 또 귀환되고 또 멸망하고 남은 자는 바로 재건을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단순 어떤 생존자가 아니라 우상 제거, 그리고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의미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로마서 9장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 따라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속에서 남은 자의 신학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 그 특징은 바로 심판을 통과한 자, 그리고 철저히 정결된 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새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자, 즉 남은 자는 새 창조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에스겔에서 남은 자의 신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 신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남은 자 신학은 단순히 어떤 소수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심판과 정결을 통한 신앙, 그리고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은 자 신학은 바로 이 심판 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보존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서를 오늘 본문 봤는데 에스겔 중심의 렘넌트 교회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중심으로 이 렘넌트 교회로는 단순히 어떤 소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정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본질과 상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렘넌트 교회론의 출발로는 바로 심판 속에서 태어난 이런 공동체,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배경은 바로 포로입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왕권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과한 그런 공동체, 그리고 정결을 경험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원리는 뭐냐면 바로 교회는 이런 번영 속에서가 아니라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교회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선택된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렘넌트는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더 의로워서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된 공동체입니다. 이 에스겔은 죄를 더러움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회복을 겸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우리는 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에스겔은 3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교회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내면화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재 중심의 공동체. 자, 에스겔 구조 자체가 바로 렘넌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계시 1장에서 소개하고 2장과 3장에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정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의 약속이고 마지막 40장으로 48장까지는 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렘넌트 교회의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 5가지는 소수성. 첫째, 소수성인데 렘넌트는 대개 소수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구별됨,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성. 세 번째는 고난과 통과성입니다. 렘넌트는 항상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포로, 심판,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것. 그래서 고난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형성의 과정인 겁니다. 답은 네 번째는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 체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임재 중심성인 거예요. 렘넌트 교회의 목표는 어떤 성장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5번째 렘넌트 교회와 현대 교회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바로 렘넌트 교회의 기준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기준은 성공이죠. 그리고 렘넌트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바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렘넌트 교회의 동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 문제는 바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렘넌트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문제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교회의 평가는 바로 충성이고 현대 교회 문제는 바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 교회와 현대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의 교회가 렘넌트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옳습니다. 우리는 6번째로 목회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기준의 재정입니다. 교회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결코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의 회복인데 이거는 설교 준비를 통해서 말씀 섭취로 이것이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재 중심의 예배죠.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신약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은혜로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그래서 종합해 보면 렘넌트 교회는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바로 에스겔 중심의 렘넌트 교회로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크기보다는 또는 활동보다는 임재. 그래서 교회는 어떤 크기보다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활동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보다는 충성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렘넌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야기하면 바로 렘넌트 교회는 심판과 정결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거하는 그런 공동체에 옳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교회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렘넌트는 바로 심판 속에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마음의 회개를 통한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적용하도록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심판, 회개, 회복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 렘넌트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